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셨고 그 목자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인도 못 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명백하게 되어 있고, 오늘 읽은 48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국은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형통함을 취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형통으로 가는 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생이나 또는 헌신이나 또는 손해보고 참고 고난받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이미 형통이고, 또 우리 각자가 태어난 그 가족들, 또 성향들, 태생적인 여러 가지 또 경험들, 지금 있는 모습들, 지금 현재의 나이 다 다르지만 우리 공통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첫 번째는 형통한 삶, 그리고 두 번째는 형통케 하는 삶.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거는 크리스찬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 또한 우리가 형통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탓하거나 환경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나 또는 가정 생활에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만 잘하면 정말 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만 잘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혼자 잘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만 잘하면 다른 일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필요하고 과정이 있을 뿐인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우물에 던지든, 또 사모님이 나를 모함해서 나를 감방에 집어넣든,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약속을 잊어버리든 상관없이 요셉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혼자 잘했죠.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랬든 누가 해를 끼치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죠.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는, 나만 잘하면 회사도 다 잘 돌아가고 가정도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당장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나만 잘하면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 있고, 그럼 지금은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이게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잘 믿으면 돼, 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또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갖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빼버린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선교지에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까지 품어야 그것이 진짜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내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아직 모르고 방문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곳을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형통케 하는 삶도 정해져 있고 형통한 삶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리저리 막 방향성 없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약 특히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가만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지명은 안 하시지만 사실은 하란을 떠나서 올 때 하란에서 이제 출발할 때도 보면 아버지랑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랑 가나안 땅으로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도할 땅으로 간다고 했을 뿐이지 전혀 뜬금없이 그냥 내가 인도할 테니까 그냥 이리저리 막 방황하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방향성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한다고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그게 힘든 거죠.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고 이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여러분을 향한 뜻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데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한 채 자꾸 나의 부르심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뜻이 자꾸 첨가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분명하고 거기에 나의 역할만 분명히 있을 뿐입니다. 방향은 늘 동일합니다. 그런데 방향만 정해져 있고 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인생이 괴롭죠. 형통한 삶, 형통케 하는 삶, 이거 얘기할 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교회에서 새가족반을 가르치는데 치유에 대해서 신성한 건강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모두 다 나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 분이 손을 들면서 질문이 있다고. 근데 질문을 안 하시고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병든 게 죄는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좀 격하게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한테 다 나았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복음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다시 종교적인 발상으로 돌아가면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자꾸 돌아갑니다. 형통한 삶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냐 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좀 종교적인 반응을 아직도 못 버리시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목사님 중에 80%가 좀 힘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함을 버린 것인데 성경에서 또 부유한 게 당연하다고 가르치면 막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오늘 갑자기 나는 형통한 삶을 가졌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이 승진하거나 또는 갑자기 여러분이 취업이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장된 것은 아니고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방향을 딱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여정을 시작하는 것인데
이 여정이 길면 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승진하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한 자의 모습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형통 아닙니까? 또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거기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노예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형통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조바심이랑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때 어땠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노예로 있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형통한 사람이라면 이번에 내가 로또 산 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지금 내 주식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내가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이런 형통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쭉쭉 승진하고 지금 바로바로 막 이렇게 연봉이 매년 오르고 막 이래야 되는 건 아닌가? 고객이 막 늘어서 막 돈줄 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생각이랑 다른 하나님의 높은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죄수인 거죠. 그런 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이 그 중간에 그것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살아온 길이 여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그런 예식을 갖추면서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시면서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이방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노예로 섬길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이미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이삭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삭은 야곱에게 또는 에서에게 했을까요? 했겠죠. 그 당시에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다 그 구전으로 다 암송하고 이렇게 전달됐는데 아마 다 정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언젠가는 이방에 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 있다가 4대를 거기 머물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건 요셉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을 수 있어요. 죽을 뻔하고 그리고 좀 있으면 사실은 그 큰형이 살려줄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눈치 없이 막 다른 형들이 팔아버렸네. 그러니까 큰형이 딱 보니까 벌써 팔렸네. 그래서 팔렸는데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고, 형통한데 여전히 노예고, 형통한데 죄인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 그 언약의 백성들, 약속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그래서 보면 요셉이 깨달은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길 보내신 게 아니구나. 누굽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요셉은 약속의 아들이 오는 그 예수님 혈통은 아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혈통을 보호하는데 요셉이 크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빨리 이번 달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 또는 1년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고통이 10년 후에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얘기해 준다면 낙심할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세상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사실 로마라는 큰 부대가 준비가 됐어야 되고 로마의 공용어인 헬라어가 준비가 됐어야 되고 로마가 이방 민족들을 침략하기 위해 놓은 도로가 준비가 됐어야 됩니다. 그때 복음이 바울의 손에 들렸을 때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죠. 항해술이 적어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이 오시는 타이밍도 그렇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타이밍도 그렇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타이밍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가 전성기인지는 모르겠고 흔히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성공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뜻에 나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하지만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 보면 망했죠. 결국은 감옥에 갇혔고 자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 제자로 자꾸 유출됐고 뭐라 그러죠? 예수님 쪽으로 그냥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한테 붙었잖아요. 그런 제자들 몇 있고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그 면회도 한 번도 안 와주고 그리고 감옥에서 아주 어이없게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의 일종이긴 한데 그렇다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잘잘못을 가리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고 그냥 여자아이가 하나가 춤 잘 춰갖고 상으로 요한의 목이 떨어지죠. 개죽음?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그 선배들 또 우리가 알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끌려갔는데 어이없이 돌아가시면 또 제가 아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완전 실패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의 경우에는 자기 사명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여자의 태에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도 다윗도 요한만 못해요. 근데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딱 올 길에 마지막 딱 그 돌을 놓은 사람 그리고 온전히 자기 사명을 이룬 사람 그게 성공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참 궁금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 인도받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 있을 때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굳이 총리까지 돼서 야곱이 그렇게 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야곱이 일가가 이집트에 와서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야곱이 처음에는 아주 좋은 귀족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고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거 그냥 야곱 일가만 살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집트와 근동 지방을 다 살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대가를 많이 치렀죠. 고생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으면 보상도 많이 줘야 됩니다. 고생만 많이 하고 보상을 안 줬다. 그럼 하나님 잘못한 거죠. 결국 요셉은 아니 말이 됩니까? 그냥 내무부 장관 정도만 해도 되는 거고 사실은 그냥 뭐 구청장 정도만 해도 꽤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가 돼요. 사실은 파라오를 제외하면 그냥 왕입니다. 하나님은 꼭 보상을 하신다. 근데 부당한 고난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내 인생 소모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동안에 당하는 부당한 고난들은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길어지면 보상도 커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들, 그걸 마치 하나님이 또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기정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선한 목자인데 양을 인도를 안 해. 그럼 선하지 않죠. 그 악한 목자죠. 또는 사꾼이죠. 사꾼은 양을 버려두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 위기에 빠지면 그냥 버려요. 그게 사꾼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해 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근데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버리신 분이 지금 내가 형통한 길 또 형통케 하는 그 길로 인도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인도를 안 하신다? 그거는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필요조차 없어요. 목자는 무조건 인도합니다. 양이 만약에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 무슨 나한테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나를 버려주시옵소서. 그거는 부탁을 해볼 만해요. 물론 들어주실 건 아니지만 왜?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뭐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안 따라가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 진흙탕 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제발 꺼내달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딘가에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 목자가 양의 목줄을 잡아 끌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소는 그렇게 합니다. 소는 코를 뚫어갖고 소는 힘이 세기 때문에 목에다가 해서 당길 수가 없어요. 소는. 그래서 코를 뚫어요. 잡아당기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말도 그냥 끈다고 해서 그 개가 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 같은 경우는 여기 양 옆에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자꾸 옆에 보고 딴 데로 가니까. 그리고 채찍을 때리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양은 묵지도 않고 채찍질도 안 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흙탕에 빠졌는데 끌어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끌어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형통하게 하고 또 내가 내 제자들에게 형통케 하는 삶을 전수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눈 팔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었고 그래서 보상이 있는데 우리가 한눈 팔다가 빠지는 고생은 불필요한 고생인 거예요. 그건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재밌고 좋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남는 게 없고 사실 손해만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하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게 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나는 다른 것 쫓아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에서 보면은 그 종교에 미쳐 있다고 이제 가끔 얘기를 듣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에서 쟤는 거의 광신도야라는 소리를 안 듣는다면 이런 신앙생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은 광신도여야 맞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 절대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광적인 사람들, 유대인들, 광적이죠 이 사람들. 지금도 뭐 가자지구 뭐 그런 사태가 있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전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가, 내가 선하게 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쟤는 다른 사람. 근데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쟤는 예수에 미쳐 있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쟤는 예수쟁이라서 쟤랑은 어울리기 싫어. 이거는 우리 지금 컨셉 잘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배척했는데 누가 좋아했습니까? 죄인들이 좋아했죠. 그럼 예수님이 같이 죄를 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 아버지한테 미쳐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귀신 들렸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모르고 이 길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가르치는 책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유함에 대한 책들 보면 하여튼 유대인 랍비가 쓴 책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세상의 부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희한하게 성경 내용이랑 굉장히 맞습니다. 특히 주라, 기부를 꼭 해야 된다. 이게 꼭 나와요. 그 부자 책들 보면 남한테 잘 베풀어야 된다. 그거 맞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나마 크리스찬들이 좀 더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는 법 다 알지만 그거는 다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인기가 없을 뿐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이 고생길이라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미지를 붙여놨을 뿐인데 좁은 길이 왜 고생길입니까? 여러분 넓은 길 가고 좁은 길 가는데 여러분 넓은 길은 편안하고 좁은 길은 불편하고 그러던가요? 걸어갈 때? 그렇지도 않아요. 넓은 길에 사람 많으면 더 불편하고요. 좁은 길에 사람 없으면 한적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좁은 길을 고생길이라고 자꾸 붙여놔갖고 그건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게 특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눈 파지 말고 따라가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못 쓰고 게으른 자는 마귀도 못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교만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틀렸어.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다 나중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 보면 교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 이 사람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했고 사람들 보기에도 키도 크고 미남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그러니까 170이 평균이면 이 사람 한 190 정도 되는 훤칠하고 누가 봐도 딱 왕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잘했어요. 갑자기 뭐 예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만해지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왕이 될 만하니까 됐다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 아니라 한눈을 계속 팔게 되고, 다윗 왕도 보면은 맨날 전쟁 나가고 그럴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 때 이 교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범죄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쓰이지 맞지 못해요. 두 번째는 게으르면 마귀도 못 써요. 마귀가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못 쓰고 게으른 자는 마귀도 못 쓴다.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저도 어디서 주워 들었겠죠. 근데 이 교만, 결국은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사실은 교만의 반대말은 지혜입니다. 왜요? 지혜는 뭡니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고 동시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맨날 지혜 얘기와 맨날 부지런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해줘도요 교만한 사람은 그 길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해줘도 게으른 사람은 그 길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부지런히 움직이면 인도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받습니다. 예수님은 인도에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나도 적극적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형통한 길로 인도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라야 된다? 아닙니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들을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 맞습니까? 너희는 내 양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야. 듣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알고 또한 나도 주님을 따르는구나. 또 이거는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은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닌데, 그걸 선택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형통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왜 잘 안 되고 있지? 물론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왜 우리가 자꾸 풀리지 않는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고 힘들고 있지? 이걸 선택의 문제라고 자꾸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이 번 돈에서 세금을 내는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선택하려고 그러면 범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는 길이고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단지 내가 이 세대의 좋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그냥 게으른 것인지 잘 분별하시고 정신 차리고 잘 따라갑시다. 주님이 나의 속도에 맞춰 주실 것이고 내 눈높이에 맞춰서 인도하시는데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